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력을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기에, 교회력에 깊은 관심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거나 또 아니면 성탄절을 지킬 때,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도 교회력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초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보라색 초를 킵니다. 이 보라색 초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은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 보라색 초를 강대상에 또 아니면 이렇게 추리하는 데 이렇게 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주에는 보라색보다는 좀 여린 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이 옅은 보라색은 회개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가 죄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 여러분, 지금 AI가 개발되고 수많은 가상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가상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국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 그 모든 문명의 이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을 갖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만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분홍색 초를 킵니다. 이 분홍색은 나눔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나눔과 기쁨을 상징해. 나눔과 기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주님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성탄의 이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 성탄이 있는 주에는 하얀색 초를 우리가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만남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뭔가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힘들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회개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 기쁨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기쁘게 만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겼대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식구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온통 난리가 났는데 무슨 난리가 났느냐? 그 강아지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이름을 정했습니다. 곰돌이, 꼼돌이, 복실이 이런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름을 막 정리해 놓고선 자기네들이 부르는 이름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안에도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부, 별이, 달이, 태양이, 충성이 여기서 두 마리는 특별해요. 충성이는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가끔. 두부는 수요 예배를 나와요. 1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 어느 한 자매님이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요즘 포대기는 뒤로 안 하고 앞으로 앉잖아요. 그 포대기를 안고 이렇게 마트에 왔어요. 그래서 아기가 얼마나 이쁜가 그러고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옆에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거기 멍멍이가 있는 거예요. 멍멍이를 앞에 포대기에 메고 그러고 다녀요. 아기야. 그래서 난 진짜 아기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무엇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름을 정했어요. 개 이름을 정했어. 그 가정에서. 정했는데 그 이름을 정하고는 어떻게 하죠? 그 이름을 온 가족이 부르는 거죠. 그 강아지. 자, 제가 지금 이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내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어떤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어떤 분은 아버지, 또 어떤 분은 교회 목사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름을 정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졌을 때 언제 또 지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요즘에는 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름은 나중에 정했는데 그 태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명. 임신하자마자 이름을 정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 중에 태명이 부흥이었던 애가 있어요. 부흥. 왜 태명이 부흥이었을까요?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간절히 원하던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태명이 부흥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하연이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언제 누가 지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이름은 군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려고 그 당시에 많은 정성을 들여서 장명소에서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군학인데 임군군자의 배울학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잘 배워서 임금님처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이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땅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주 특별한 자매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과 이 처녀가 약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를 그 신랑된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소식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화도 나고 참을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밤잠을 지새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자신의 약혼자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가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감정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핑계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괴롭고 화가 나는 그런 순간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으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내려놓고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12월을 살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종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는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걸림돌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안 믿어지는 게 뭐죠?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성경이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자 보세요, 낳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직 아기가 탄생하기 전에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다 사람들이 세상의 그 무엇을 섬기며 따르고 살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고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행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큰 위험, 지옥 갈 위험, 영원한 불행으로 나아가는 그 위험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또 다른 별칭의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별칭,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이라는 말은 with라는 말이에요. 함께. 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다가 영원한 불행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그 죄에 갇히고 죄에 묶이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 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 갈 위험, 영원한 불행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시고 영원한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마침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초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고 성탄의 달을 맞이하였지만 곳곳에서 죽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한 달 동안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이 한 달을 보낼 것인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한 달을 보낼 것인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이런저런 모임에 정신줄 놓고 이 한 달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다른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청주 오송역 근처에 궁평 제2 지하차도라고 하는 차도가 있는데 2023년 올해죠.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에 그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몇 분 만에 침수가 됐느냐? 2, 3분 만에 침수가 됐어요. 이게 긴 시간에 물이 이게 쏟아진 게 아니라 60만 톤이나 되는 물이 주변에 제방이 터져서 앗! 하는 소리도 내기 전에 그냥 무섭게 이 물살이 이 지하차도를 덮었습니다. 늘 출근하던 시간에 많은 차량이 이 지하차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타고 가던 유병조 씨가 이 물살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그 진한 주황색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그 트럭이에요. 그 저 앞에 있는 게 빨간색이 버스예요, 버스. 그 유병조 씨가 그 트럭 위에 맨 윗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버스에서 한 아가씨, 20대 아가씨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유병주 씨가 자기도 자기 몸 가누기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살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저씨 고마워요. 제 손을 놔주세요. 그 아가씨가 자기 손을 놔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저씨도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 너무 고마운데 저를 놔달라는 거예요, 놔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병조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놓지 않았어요.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끝까지 그 아가씨의 손을 잡고 그 아가씨를 끌어올렸어요. 유병주 씨의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동석 같으면 그냥 확 끌어올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가씨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초원적인 힘을 다해서 그 아가씨를 끌어올려서 저 지붕 위에 같이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두 사람의 남자를 더 구했어요. 유병조 씨 때문에 3사람이 살았습니다. 총 이 지하차도에서 9명이 살았는데 유병조 씨 자신을 포함해서 4사람이 유병조 씨 때문에 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입니다. 나만 문제 없으면 모든 게 오케이, 괜찮아. 누가 옆에서 죽든지 아프든지 어렵든지 거기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당연한 죄인들이 드글드글한 이 세상에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위안이나 주자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노면 죽는 거예요. 노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병조 씨의 마음속에 아마 살리려고 하는,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자. 아들아 딸아 함께 살자. 부모님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주변의 이웃들 동료들을 향하여서 함께 살자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떨어지면 그들은 영원한 불행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잠시 살다 갈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다른 생명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